찬양하게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마음과 생각과 정성을 다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시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어 그 아들을 보내시어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 살아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어 하나님, 우리들이 그 말씀을 먹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 따라가며 그 길 가운데 아버지 생명의 꽃이 생명의 열매가 피어나게끔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소망하며 간절히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받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고백합니다.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우리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 기뻐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님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기뻐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 고백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님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내 영혼이,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뻐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주님이,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우리 함께 기뻐 찬양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이,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다스리시고 우리들의 삶을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들의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보호하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며 날마다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제가 믿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제가 서 있는 그 곳 어디서나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이 완전하신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이 내 영혼이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이 하나님을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이 이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높이기를 하나님을 예배함이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오늘도 우리라오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찬양케 하시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부족함과 허물됨을 십자가 밑에 감추시고 하나님 깨끗게 하시고 거룩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피를 힘입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여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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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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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저희여 속해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성시교동문 49번 시편 108편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세력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이 가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서 369장 찬양 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에게는 죄짐 맡아주시는 우리 주님 계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의 모든 짐들을 맡겨내어 드리지 못해서 우리가 그 짐 지고 너무 힘들고 버거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문제와 일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맡아주시고 주관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들로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김옥현 사모님 우리를 대표해서 마무리 기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것들이 있고 많은 즐거움이 있지만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이곳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디에서든지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로 늘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품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해 주시고 불러 주시고 책임져 주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하심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늘문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주저앉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날마다 뜨겁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가족부터 하나님 내 옆에 있는 내 가족부터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여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상황과 많은 바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하늘문교회가 더욱더 쓰임받게 하시고 너무도 작은 무리이지만 하나님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어지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군사가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드려야 될 자들이 아직 오지 못하는 그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뿌리는 그들의 심령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쓰신 하나님의 귀한 종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선포되어지도록 그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박혀 뿌리 내리고 한 주간에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천군과 천사를 보내사 붙들어 주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드린 예물 예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작은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정원금과 감사의 예물과 또 11조 예물과 생일 감사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따라 드린 모든 감사의 예물들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흡족히 여겨지는 귀한 예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으로 드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감사함으로 섬겨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은혜가 이 한 주간에도 더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생활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있었은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 하나님께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기쁨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는 지난주와 별반 다르지 않은데 어성경 성경 공부 신청서를 내신 분도 있고 안 내시는 분도 있고 지금 4분 내셨는데 빨리 작성해서 내주시고 또 그래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가 준비할 것들 미리 또 책도 사 놓아야 되고 교과서 없이 공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신속하게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구 암송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암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33절까지 오늘 좀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어디 자를 수가 없어가지고 같이 쭉 다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편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내가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같이요. 또 내 지혜를 친선하리지야.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듣는 자들 가운데, 전하는 자들의 입술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만 우리가 다스림받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가르침이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시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5장의 말씀, 긴 이야기들을 읽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일까, 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나발이고 한 사람은 아비가일이. 이 사람 두 사람은 부부관계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나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는 이 사람은 좀 미련하다라고 표현하고요. 완고하다, 완악하다. 표현들이, 그 사람에 대한 표현들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아비가일에게는 지혜롭고 현명하고 아립답다까지 이렇게 외모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오늘 보니까 나발은 굉장히 부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재물이 많다라는 거죠.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나 된다고. 그러니까 큰 목장을 형성하고 이루고 목축을 하고 있는, 물론 양과 염소가 이 정도면은 뭐 다른 것들도 많겠죠. 그것들 치는 종들도 많을 테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그가 참 부한 자다 이렇게 큰 부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 시기가 되어서 양털을 깎는 일이 있다 하여서 그런 소식을 듣고 바로 주변에 있었던 다윗이 사람 10명을 보내가지고 우리 먹을 것 좀 줘라 이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을 요청을 했을 때에 나발의 행동과 아비가일의 행동이 이제 나누어져서 어떤 모습인가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나발이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우리가 좋은 날이 왔으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공급해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뭘 좀 달라고 하는데 굉장히 떳떳하게 달라고 하면 뭐지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윗이 어느 한편으로 보면 이런 거 아니야? 왜 갑자기 와서 뭐 이것저것 달라고 그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600명의 군사들이 이 나발이 양을 치고 있는 그 주변에 이렇게 주둔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담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많은 양을 칠 때에 이 적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블레셋도 있고 주변의 나라들이 와서 그 재산들을 빼앗아 가는 일들이 뭐 비일비재할 뿐만 아니라 도적대도 있고 그리고 또 짐승들도 노리고 있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주변에 있었던 이 다윗의 군사들로 인해서 담이 되었다. 막아주는 역할, 그런 어떤 그 모든 재물에 대하여 해가 되는 일들을 다 차단해주는 역할들을
하게 됐다라는 거. 이건 자연스럽게 해간 겁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윗이 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인하여 이 나발은 그 모든 재산에 아무런 손해가 나지 않게 된 이런 좋은 결과가 그냥 어부지리로 생기는 상황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그 일을 갖다가 이 양들을 치고 있는 목자들도 다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는 거죠. 자신들이 양을 칠 때에 이렇게 해를 받았던 그런 모든 경험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일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지? 생각해보고 알아보니까는 주변에 다윗의 그 군사들이 함께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그렇구나라고 인식을 충분히 할 만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들이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가운데에 다윗이 이 축제의 날에 다른 말로 말하면 양털을 깎는 시기와 또 양털을 깎을 때는 다른 말로 하면 축제일과 같아요. 추수 때와 같아요. 모든 양식을 우리가 이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는 이 추수 때에는 넉넉함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1년의 성과급을 받는 그때 말이죠. 그 기분인 거예요. 그 상황인 거죠. 우리가 1년 내내 이제 일하면서 월급을 받아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보너스를 받고 할 때는 그달은 좀 넉넉했는데 성과급을 거의 1년 연봉만큼 주네? 뭐 이런 일이라면 얼마나 그때 넉넉함이 생기겠냔 말이죠. 제가 대산에서 사역할 때도 거기는 정말 성과급이 1년 월급만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정유회사, 화학회사 뭐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많은 성과급들이 지급되는 것들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삶이 그로 인해서 넉넉해지는, 여유로워지는 이런 것들을 본 거죠. 지금 이 나발에게는 이런 때인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거죠. 이런 좋은 시기에, 즐거운 시기에 와서 요청을 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조금의 먹을 것들을 좀 공급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다른 말로 하면 양 몇 마리만 좀 잡아줄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거든요. 우리로 인하여 많은 이익을 받고 해됨을 막아줬던 이 상황들을 너희가 조금 기억해주고 이런 이야기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나발이 어떻게 그들을 대하고 다윗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는지 어떻게 말하고 하는 것을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발이 이야기합니다. 요즘 다윗이 누구야? 뭐 하는 사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들이 요즘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인에게 쫓겨나서 배회하고 쫓겨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쉽게 그 다윗을 그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는 그 사람 내가 왜 돌봐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도 종에게로부터 미움받고 있는 그 사람을 주인에게로부터 미움받고 있는 그 종을 내가 왜 돌봐야 되느냐? 다윗을 굉장히 험담하고 모욕을 주는 언사들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화가. 내가 그를 돕고 내가 그 주변에서 그로 인하여 양들을 보호했던 것들이 다 허사다. 어떤 의도에서는 조금은 그런 의도들이 있었다라는 마음들이 읽혀지지 않습니까? 성경의 내용에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칼을 다 차고 그냥 가만둘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는 걸 봐요. 오늘 이 미련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가? 어떤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보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격동하게 만드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화를 막 불러 일으키는 이런 언사가 있는 모습들. 이것이에요. 나발이 정말 자신이
그에게 감사해도 마땅한 이 다윗에게 그의 마음을 격동하게 만들어 내는 것이죠. 어느 한편으로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바로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감사함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를, 그 감사한 일들을 주신 이에게 감사함으로 나가지 못하는 마음, 삶의 모습, 이것이 미련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돌보고 계시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면 미련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미련한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한데, 하나님이 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줬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에는 미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도 없죠. 다윗을 향한 나발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거죠. 감사한 것을 감사함으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지도 못하는, 그렇게 하지 않는 그의 마음의 옹졸함과 그의 마음의 헛된 것들을 즐겨하고 좋아하는,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들인 거죠. 그래서 시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시편의 기자들도 여러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시편 100편,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47편 7절에도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숙모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미련하지 않는, 감사한 것을 감사함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의 삶 안에서 자꾸 작은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감사의 조건들을 자꾸 드러내놓는 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카톡에도 감사 자꾸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이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무엇으로요? 감사함으로 나오고,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의 표현들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그 모든 감사를 우리가 기도로, 찬양으로, 헌금의 예물로 표현해 드리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들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와 같은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감사한 일들을 감사할 줄 모르는 그 마음은 미련한 마음이다, 미련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좋은 날에, 즐거운 날에 찾아온 손님들을 박대하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들입니다. 이 당시에 아주 당연시했던 것들을, 찾아오는 손님에 대한 손대접하기를 열심하는 모습들이 늘 그들의 삶에 있었어요. 자기 성에 누군가가 밤에 거처할 곳이 없으면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그리고 그를 손님 대접을 극진하게 해드리는, 당신의 모든 쓸 것을 내가 즐거이 공급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그 삶의 당연한 풍토예요. 그런데 오늘은 더 즐겁고 행복한 날이잖아요. 축제의 날에 찾아온 손님을 박대했다라는 것은 그가 얼마나 미련한 모습인지를 보이는 거죠. 우리가 근본에 우리가 이 새만금 잼버리 스카우트, 우리 스카우트 대원들이 와가지고
축제장을 열었을 때에 문제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게 준비가 너무 소홀하게 됐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진짜 우리가 너무 잘못한 이야기고, 솔직히 저도 관심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던 상황들이고, 기자들도 그런 내용들도 많이, 신문사들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부분이 갑자기 터져 나와 가지고 우리도 굉장히 많이 당황한 상황인데, 어쨌든 마무리까지는 뒤에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해내는 이런 모습들은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나마 좋은 유종의 미를 조금 거둔 상황으로 나타나고 드러내서 그나마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듯이요, 우리가 찾아오는 손님들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가끔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아주 큰 돈을 요구하셔요. 큰 돈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좀 거짓말을 섞어서 이야기하시면서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냥 한 5천 원만 이렇게 드려도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하시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물론 그분들도 굉장히 당당하게 오십니다. 떳떳하게 오셔가지고 내가 온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오지 않았냐고 하면서 욕을 하셔요. 그러나 어떤 모습이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그들을 영접해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마땅한 도리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극진하게 대접해가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이고 지혜로운 사람의 행동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분이 넘쳤으면 칼을 차고 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고 달려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그 다윗의 이 잔잔한 심령에 불을 지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가 얼마나 크게 모독을 당했는지, 모욕을 당했는지를, 그 당시 모든 이 정황과 문화적인 상황의 충격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우리의 지금의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정말 칼차고 내가 이렇게 선을 베풀었는데, 선의를 했는데, 그리고 그것을 선의를 구했는데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와요. 지혜로운 아비가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어떻게 행했는가? 이 일에 대하여 한 종이 아비가일한테 찾아가서 이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고, 지금 다윗이 그 전령들이 굉장히 막 이렇게 모욕을, 치욕을 받고 떠났다.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다. 가만히 있을 것 같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비가일이 음식 장만을 갑자기 막 최선을 다해서 해 가서 준비해 가지고 나귀에 싣고 막 당장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다윗을 맞이해서 영접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당신을, 이 모든 죄를 다 어떻게 내게 돌리시고 나를 보아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야기를 들었다면 제가 극진히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했을 겁니다. 여기 가져온 물건들을 좀 받아주시고 마음을 푸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아비가일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일을 행하여서 무고한 피를 흘렸다라는 흠결이 당신에게 생기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런 일들을 행하였을 때 그 다윗을 갖다가 뭐라고 손가락질할 사람이 없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좀 참지, 꼭 그랬어야 됐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친히 그 손으로 피를 묻혀가면서.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제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의 분함이 어떻게 해요? 가라앉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의 분요함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분요함이 일어난 마음을 잔잔케 할 수 있는 사람. 그 마음을 헤아리고 다독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봐요. 이 아비가일이 그런 지혜로움을 가지고 달려나와 다윗의 행동을 그의 그 분한 마음으로 품고 나오는 그것을 다 막아서는 것을 보아요. 오늘 다윗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일을 행하기를 그칩니다. 멈춥니다. 그 분냄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말하는 거예요. 25장 32절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지금 아비가일의 이 행동으로 인하여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걸 봐요. 너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해드리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길을 막아주시었고 악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내게 흠결이 되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막아서신 하나님, 너를 통하여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로 세워가는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그 삶의 모습들이 있고 그 말에 입술에 지혜가 있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비가일을 향하여 다윗이 하는 또 이야기는 이겁니다. 33절에 보면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내가 친히 복수하는 것들. 이 복수라는 것은 뭐예요? 안갚음을 하는 거잖아요. 그가 내게 준 만큼 나도 그에게 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을 막아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로 인하여 내가 이 일 행하는 것이 그쳐졌다. 내가 복수를 한다라는 것 이 자체가 정당화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 일을 막아서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의 행동의 결과는 이런 일들을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잠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 북풍의 결과로 비가 일어나는 것처럼 참소하는 자의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이 참소한다라는 말의 뜻이 이거더라고요. 남을 헐뜯어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친다. 죄는 없는데 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헐뜯고 고하여 바쳐서 그 사람을 안 좋은 사람처럼 생각하게 만든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의 분요함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요즘 이 시대에서는 이 가짜 뉴스와 가짜 유튜버들을 보면 얼마나 그로 인한 해악이 많은지 모릅니다. 거짓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일들이 많죠.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하고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그냥 그걸 믿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거짓된 참소들을 참으로 믿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진보나 뭐 보수나 똑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자신들이 거짓말을 하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갖다가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악한 의도와 생각으로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분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가?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와 또 그리스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밤낮 참소하는 자 누구예요? 사단, 마귀죠. 그가 쫓겨나서 우리에게로 내려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참소하는 자가 가득 판을 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서 우리 안에 거짓으로 많은 사람을 분유하게 마음을 분내게 만드는, 서로 어떻게 해요? 미워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가득해져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걸 보면서, 이 참소하는 원수가 우리를 분내게 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변론하는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분욕해 하는, 답답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죄인들이 있는 반면 그 죄를 다 스스로 해결하시고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시는 주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으로 인한 그 지혜로움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우심처럼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삶의 모습이 있는가 반면에, 또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멀어지도록, 서로를 나누어지도록 하는 이 참소자들의 거짓됨 또는 마음을 분욕해 하는 입술의 부정함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5장은요 24장의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인 것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는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서 죽이려고 할 때, 찾아다닐 때에 한 굴에 숨어 들어가 있는 그 다윗의 일행 안에 사울이 그곳에 들어와서 발을 가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장 죽일 수 있는 기회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이 사울 왕을 향하여서 그냥 가서 푹 칼로 죽이며 끝인 상황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를 죽이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의 옷자락만 쓱 베죠. 그 일을 이야기하고 그 일이 드러나고 말할 때에 다윗은 자신의 원수 같은 사울 왕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잖아요. 자신이 원수 갚는 일을 스스로 하지 않잖아요. 다윗에게는 이런 마음의 평정심이 있었어요.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상황들을 보고 이 모든 것들을, 이런 다윗을 향하여 사울 왕이 하는 말이 오늘 사무엘상 2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만나면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그런데 네가 나를 살려줬으니 하나님이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라고 도리어 축복하고 떠나는 것을 봐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막 마음이 갑자기 막 분유해지고 막 화를
금방금방 내는 이런 성격의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분요하여 참지 못하고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결국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와서 다윗을 말리고 만류해서 그것을 막아 세웠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가시는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돌보시는 걸 봐요. 아비가일을 통하여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이 일로 인하여 자신의 삶과 삶의 모습들을 또 다시 되돌아보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잠잠한 우리의 마음이 갑자기 폭발할 때가 있잖아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상 25장 다음에 26장에 보면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울왕이 다시 다윗을 또 쫓아다니면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건의 모습들이 보여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은 어떨까요? 뭐야 이거? 헉, 이거 아니겠어요? 야,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용서해 줬는데, 살려 줬는데 또 나를 잡으러 와? 말이 돼? 가만둘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요, 그때도 사울왕을 죽이지 않아요. 다시 또 죽일 기회가 있을 때도 죽이지 않아요. 또 참습니다. 왜요? 이 나발의 이 사건을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구나 깨닫는 거죠. 26장에서도 동일하게 사울왕이 자기를 또 다시 한번 죽이자는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는 걸 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다. 내가 그렇게 잘못됐다. 또 돌이키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또 보잖아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울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실은요, 용서가 가장 큰 힘인 것을 봐요. 그 사람에게 지적하고 왜 이렇게 했습니까? 당신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감싸 안아주고 용서하는 이 다윗 앞에 사울이 무릎 꿇어지는 것을 보는 거죠. 이것은 결국 어디서부터 다시 다윗이 힘을 내기 시작했냐면 이 아비가일의 사건을 통해서 나발을 죽이려 달려가는 자신의 모습들을 멈추어 세우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를 다시 되돌아보는 거거든요. 우리들의 이 삶의 신앙의 모습들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모든 삶의 여정들을 보면서 다시 또 내 삶을 돌아보고 또 돌이키고 온전한 길로 의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길들을 선택해 가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해 가시는 역사들을 보이십니다. 나타내십니다. 다윗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모든 일들에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우리가 읽지 않은 25장 37절 38절에는 나발이 마침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나발이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멈춰 세우고 집에 되돌아가 보니까 나발이 잔치를 벌려놓고 막 흥에 겨워서 내가 다윗 내쫓은 거 잘했다. 그 사람한테 내 재물을 빼앗기지 않은 거 잘했다. 생각하고 잔치 벌리고 흥에 겨워서 술에 취해서 고주망태가 됐습니다. 내버려뒀죠. 다음 날 아침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들을 다 말합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신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내가 그거 막아 세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죠. 그가
피땀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며 그가 죽으니라. 하나님께서 나발을 손보셨어요. 다윗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죠. 이게 성경의 결과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자의 모습 안에 살아가는 자의 결과가 이렇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을 감사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것을 알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면 나발과 같은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그 앞에 기쁨으로, 그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아비가일이 행한 마지막의 모든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여 말한다면 잠언 25장 11절의 말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가 정말 지혜로운 말 한마디로 다윗을 멈추어 세우게 하고 그의 인생에 오점이 남지 않게 만들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온전히 세워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그의 마음을 붙들어 세운 이 여인의 행위는, 그의 말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에게 화평하며 평강하며 많은 사람의 마음을 평안케 하며 많은 사람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가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한 것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은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안에 함께하여 주심 그 은혜 안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 큰 은혜들이 넘쳐나고 지혜로운 삶으로 풍성해져가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시고 기도합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구를 의지 않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참지 못할 분노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참아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인내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이제는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지혜를 얻어가고 주님 닮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온전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바른 대로 이끌어가고 하나님 선한 길로 이끌어가고 말씀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또 제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가는 제 모습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그런 삶의 모습을 갖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는 주님입니다.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분노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지 못하여 주님 닮아가는 삶으로 온전하지 못하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루는 주님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지혜로우심을, 주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빌가일 같은 지혜로운 입술을,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날마다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모든 삶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지 못할 분노 가운데 분냄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가며 바꿔가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기도한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성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지혜로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과 같이 지혜로운 자 되기를 바라고 원하며 하나님 모든 사람 앞에 지혜로운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하나님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